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막 폭풍이 막 불어가지고 저희 아이들은 학교도 하러 안 가고, 네, 무사히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저녁에도 좀 비바람이 좀 부는데 모두 안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이렇게 또 방송으로 참여하시게 되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어디에 계시든지 이 안식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정리합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민수기 20장에서 두 번 침을 당한 반석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은 불평을 했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석을 두 번 어떻게 했죠? 팼죠. 우리가 이제 두 번 팼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모세는 그의 행동에 대해서 모세 아론을 두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믿지 않았다, 나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결과로 모세와 아론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 그것이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다뤘던 민수기 20장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돌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그 뒤에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20장을 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행동을 두고 믿음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사실 그의 행동은 모세에게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오늘은 그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20장 오늘 본문에서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볼게요. 오늘은 20장 14절부터인데요. 그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합니다. 일어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에돔 땅을 통과해야 됩니다. 글씨가 하나도 안 보이시죠? 자, 이제 보이시죠? 야, 여기 최첨단.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해, 근데 사진이 좀 흐리긴 한데, 자, 지금 요 빨간 선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경로입니다. 경로인데, 에돔이 어디 있는가 하면, 이제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요 노란색, 여기 에돔입니다. 자, 여기요. 여기 에돔인데, 여기를 가려면 여기에서 이 바란 광야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지나서 요 위로 올라가려고 했던 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먼저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계획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 좀 이따가 봐야겠네요. 1절에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처음에 이 모세가 사신을 보내는데, 그 내용을 보내는데 굉장히 겸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우리는 뭐다? 형제다. 그 애굽에서의 고난을 이 에돔 사람들도 이제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 뒤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한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차저차해서 여기까지 와서 지금 가데스에 있다. 근데 이제 17절 청하건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밭으로 안 갈게요. 우리가 포도원으로도 가지 않겠습니다.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왕의 큰 길이 뭐냐면, 여기에서 회색으로 되어 있는 데 있죠. 요게 이제 왕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왼쪽에서부터 와가지고 이 모압 땅 여기를 딱 지나서 이렇게 싹 올라가면 이제 딱 되는 이런 계획을 이제 세우고 있었어요. 이 왕의 길이 오늘날도 사용되어지는 길이래요. 이 무역 길입니다. 무역을 할 때 쓰는 길인데 오늘날의 그 길이 요렇게 포장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왕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고 싶은데 에돔 왕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에돔 왕이 그러면 내가 보내줘야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에돔 왕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뭐하지 못하겠다.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너 오지 마. 너 오면 나 너랑 뭐 할 거야? 싸울 거야. 너 오면 나랑 싸워야 돼. 그랬어요. 근데 19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말어. 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다. 우리가 왕의 길로만 지나가겠다. 다른 데 안 가겠다. 진짜 우리 거기로 이렇게 갈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물을 마시거나 우리의 짐승이 물을 마시거나 우리 물값도 다 낼게요.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돔 왕이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럼 이번에 물장사를 해봐야겠다. 이제 봉이 김선달이 되지 않고 그는 이르되 너는 뭐하지 못한대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21절에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어떻게 해요?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을 돌아가게 돼요. 돌아갔으니까 잘한 건가요? 싸우지 않기로 선택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나가면서 싸워야 돼요? 싸우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신명기 2장에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물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물을 사서 먹으라 그랬어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들과 뭐 하지 말라고요?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기로 결정한 건 퍽 잘한 일이죠. 근데 6절을 보면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왜 문제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민수기 20장과 지금 방금 읽은 신명기 2장 6절의 말씀은 굉장히 조화롭게 이해가 되나요? 아니면 이거 조금 앞뒤가 다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가지시나요? 분명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 가서 물을 사서 마셔 라고 말씀하셨죠. 그 얘기는 뭐예요? 너가 가면 물을 사서 마실 수 있어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 2장 6절과 민수기 20장의 내용은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진짜 이런저런 책을 진짜 많이 찾아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분명 민수기 20장과 신명기 2장 6절은 같은 사건인데 두 개가 뭔가 조화롭지 않은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 이 부분을 설명해 준 책이 있었어요. 무슨 책이었을까요? 예언의 신이었어요. 여러분 신명기 조금 후에 볼 텐데 신명기 2장 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라는 곳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민수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도착해서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약간 시간적인 차이가 느껴지세요? 신명기 2장 6절은 가기 전에 야 네가 가면 사서 마실 수 있어 라는 이야기고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도착해서 경험한 이야기는 민수기 20장의 이야기예요. 이 두 가지의 이야기 속에서 변화한 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 변화했죠? 하나님이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뭐가 변했죠? 딱 바뀐 건 하나예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본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모세의 불평. 이것이 이 차이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죠.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은 때로는 순종을 전제로 하고요, 때로는 불순종을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할 때 항상 다 그렇게 되나요? 아니에요. 너가 이렇게 될 거야. 거기는 if가 달려있어요. 전제가 있어요. 만약에 너가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될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그러면 그물을 사서 마실 수 있게 되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모세가 거기에서 분노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틀어진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언의 승리도 이렇게 설명해요. 잘 보세요. 만일 백성들이 시련을 당했을 때에, 이게 뭐예요? 물이 없었을 때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들을 인도하여 에돔을 통과하게 하였을 것이며, 그 땅의 거민들은 그들에게 대한 공포심을 품고 적의를 나타내는 대신에 그들에게 호의를 나타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너희가 가서 물을 사서 마시라 라고 한 것은 본래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라는 이야기는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에돔 사람들의 열린 마음을 보셨어요. 열린 마음 보셨어요. 그리고 이 열린 마음일 때, 에돔이 열린 마음일 때 그 길을 잘 통과하기를 기대하고 계셨어요. 그게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들은 원망했어요.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세도 그랬어요. 감추지 못한 불평이 어떤 일을 만들어내냐면 그들의 진행을 뭐하게 만들었어요? 늦추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순종하고 나아갔으면 그들은 제 시간에 그냥 쭉쭉쭉 지나갔을 거예요. 에돔 사람들이 열려있는 그 마음이 열려있는 그때. 근데 그 진행이 늦춰진 거죠. 무엇 때문에요? 불순종 때문에요. 불평 때문에요. 하나님이 다루셔야 되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들의 진행이 늦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속히 행동하는 일은 뭐하다고요?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 발맞춰서 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이 무슨 일을 하든지 서두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빨리빨리 해, 서둘러서 막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누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아니 목사님, 성경에는 천천히 가라고 하는 말은 없어도 지체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너무 많은데요? 우리는 늘 서둘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진짜 성경에 지체치 말라라는 말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천천히 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천히 가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지체한다는 걸 뭘 뜻하냐면 믿음 없음을 뜻하거든요. 그러나 그 말이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막 그냥 서두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 그런가요? 성경은 지체하지 말라고 하면서 동시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모든 일이 멈추는 때, 안식일의 때, 쉼의 시간을 가지는 것, 그 시간은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이고 돌아보는 시간이고 생각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그냥 막 허겁지겁 달려가기를 원하기보다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걸 원하기보다는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믿음의 걸음으로 차근차근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말하는 건 무엇인가? 불평이 곧 하나님의 지체를 가져온다는 거죠. 하나님 일의 지체를 가져온다는 거죠.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지체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곧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늦어지게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슨 일이 생겨요? 돌아가는 일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만일 어떠한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 일을 지금 가나 늦게 가나 변함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지금 가나 나중에 가나 원하시는 건 똑같고 이루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니까 either way 상관없지 않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을 때, 지도자가 그릇된 방법으로 분노를 나타냈을 때 그들의 걸음은 반드시 늦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서둘러도 늦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본래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당신의 자녀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도록 명령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하시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실 때에 사단은 그들로 하여금 주저하고 지체하게 함으로 여호와를 불쾌하게 하도록 유혹한다. 우리가 여기서 또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지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하고 불평해서 생겨진 지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시간이 생기는과 동시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거냐면 사단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겁니다. 에돔인들이 사실은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원래 열려 있었는데, 그들이 지체하는 순간, 불순종 불평으로 지체하는 순간 사단이 이 계획을 막기 위해서 누구에게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에돔 사람들을 향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듯이 사단도 일을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불평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다루시기 위해서 잠깐 멈추시는 그때 사단은 이 찰나를 놓치지 않고 그들의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쉽게 뱉는 어떤 불평의 이야기, 내가 쉽게 내뱉는 어떤 분노의 순간이 사단이 아주 그냥 요때구나 하고 일하는 찬스를 준다는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사단은요, 우리가 지금 넘어지도록 일하지만 동시에 어떤 일도 하냐면 우리가 이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일도 합니다. 다시요. 사단은 우리가 지금 넘어지도록 일하지만 동시에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또한 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쉽게 그릇되게 분노할 때 지금의 나의 축복이 잃어버려졌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잃어버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의 것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축복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나만의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미래의 나의 것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불평함으로 잃어버리는 축복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잃어버려진 축복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정리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앞에 주어진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 가면 물을 사서 마실 수 있어. 이 약속이거든요. 축복이죠. 근데 우리가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순간 이 축복을 못 누릴 상황이 됩니다. 그 시간에 누구도 일한다고요? 사단도 일한다. 지난 화요일 날 날씨가 좋지 않아서 아이들의 학교가 하루 쉬었습니다. 근데 날씨가 좋으면 아이들이 나가서 동네 애들이랑 노는데 비가 오니까 아이들이 뭐 해요? 나가지를 못해요. 이 아이들이랑 어떻게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근데 저희 집에 나름 규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주일에 딱 하루만 이제 게임을 할 수 있어요. 태블릿 게임을 하든지 아니면 뭐 이제 다른 게임을 하든지 일주일에 한 번, 언제 하냐면 일요일에 할 수 있어요. 이걸 규칙으로 정했고 이걸 지금 가능한 지키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날은 일요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화요일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게 한편 생각해보니까 이 아이들이 얼마나 지루할까. 내가 그렇다고 막 계속 놀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름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일요일은 아니지만 오늘 좀 학교를 안 가게 된 스페셜한 날이니까 잠깐 좀 시켜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이거를 미리 말을 하진 않았어요. 미리 말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게 잘못된 이제 선례로 남게 되면 아이들이 되게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막 이용해서 어떻게든 하게 할 것 같아서 말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지켜본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들이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학교 숙제하고 피아노 연습하고 그리고 저랑 약속한 것들이 있어요. 매일매일 하는 거. 그 마음 먹고 하면 앉아서 20분이면 다 끝나요. 수학 문제 2바닥, 2페이지, 뭐 이렇게 글씨 쓰기 2페이지. 뭐 금방 끝나요, 진짜. 근데 이 아이들이 아침부터 진짜 요즘 그 영화에 막 좀비처럼 이렇게 할 거 없어 이러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할 거 없어, 심심해, 막 계속.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요일이 아니라서 게임을 할 수가 없네. 지금 다른 애들은 게임을 하는데 나 게임을 하고 싶다. 지금 이제 노스쿨 이제 데이인데 이게 뭐냐? 막 이거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뭐요? 할 거 없다. 진짜 할 거 없다. 여러분, 진짜 저희 집에 할 게 많아요. 레고도 각 마음 놓고 각 블록도 책도 볼 수 있지. 애들이 아시죠? 잠자는 시간만 되면 그렇게 형제의 우애가 좋아져요. 잠깐 불 끄고 누우라 그러면 그때부터 수다를 떠느라고 막 얼마나 할 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생각은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게임에 가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은 사실 이거였죠. 아이들이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의 하루의 일과를 쫙 하면 얼마나 예뻐요. 너희들 오늘 해야 될 거를 다 했으니 원래는 안 되지만 오늘 특별히 아빠가 짜잔 이렇게 해주고 싶었죠. 근데 할 거 없어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그 생각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라졌어요. 그들이 괘씸해서요? 아니에요. 그들이 괘씸해서가 아니에요. 잘못된 상의, 잘못된 보상이
그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할까 봐 저는 그게 사실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야, 할 거 다 하면 게임 시켜줄게 이야기를 안 했어요. 사실 여기까지 하고 싶었어요. 왜요? 게임 시켜주면 저도 편해요. 야, 2시간 놀아? 그러면 그 2시간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정말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건 뭐였냐면 게임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일에 충실했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즐거운 마음으로 해나갈 때 기대하지 않았던 unexpected죠. 기대하지 않았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어떤 삶의 지혜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매일의 일에 충실하면 아이들은 성취감을 스스로 느끼고 덤으로 그들이 원하는 어떤 즐거운 시간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특정한 복을 기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딱 받을 수 있겠지, 이런 기대는 없어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게 주어진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가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했던, 뜻하지 않았던 축복들을 이렇게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저도 주고 싶은 게 있는데 하물며 부족한 이 땅의 아비조차도 주고 싶은 게 많은데 풍성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지체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불평보다는 감사로 나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를 다 하신 거예요. 이미 준비를 사실 다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이미 준비하셨지만 거기를 이제 피해가는 거죠. 이렇게 잘 피해가는 거죠.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어쩔 수 없이 돌아가게 되었다. 어쩔 수 없이 돌아가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건 뭐냐면, 이 불순종이라는 게 단순히 내가 누릴 축복만을 놓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니요? 제가 이거 놨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이스라엘이 순종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 가운데 걸었다면 에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에서의 하나님이 아닌 야곱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을 이끄시고 복을 주시는지를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뭐도 있었냐면, 이들이 순종해서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에돔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뭘 누리게 하고 싶었어요? 축복을 누리게 하고 싶었어요.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와, 그래,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이런 거지. 그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보게 하고 싶으셨어요. 근데 불순종과 불평이 그 모든 계획들을 이제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순종은 모세에게 영향을 주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었죠. 그건 단순히 지금 축복을 못 누리는 것뿐 아니라 미래에 있을 축복까지도 못 누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것은 그의 이웃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불순종과 불평이
이웃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누군가 교회에 왔어요. 근데 내가 지나가면서 뱉은 부정적인 이야기가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나를 통해서 나누어질 복이 있는데 그걸 누가 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각자가 복의 통로예요. 나는 복의 통로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오늘 하루도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 이미 뭐예요? 열린 통로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기를 계획하고 계셨어요. 다만 우리가 그걸 다 보지 못할 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가게 되었을 때 이런 말씀이 있죠.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뭐를 내려요? 복을 내리신. 여러분이 너무 이상하죠.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고 있어요? 요셉을 위하고 있어요. 근데 복은 누가 받았어요? 애굽 사람의 집이 받았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 보니까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복이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임한 거죠. 아니, 왜 요셉을 위하면 요셉이 잘 돼야죠. 노예에서 빨리 벗어나게 되든가. 그죠?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였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다, 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누구에게 복을 주셨냐면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어요. 요셉이 복의 통로 된 것, 이게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유, 안 썼네.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게 보디발이죠.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친구랑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일에 저 친구랑 동행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누가 봤다고요? 보디발이 봤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도 사실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선한 행동을 할 때만 복의 통로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딱 하면 복의 통로 되겠지. 내가 물건을 반찬을 싹 싸서 딱 주면 복의 통로. 아니면 뭐 이렇게 내가 무언가를 직접적인 뭔가를 할 때 복의 통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꼭 그런 게 아니에요. 무언가 그 당사자를 위해서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은 굉장히 특별한 거죠. 그 특별한 목적을 이루며 사는 우리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돌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에돔과 다투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형제요, 또한 아직 죄악이 차지 않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절했죠. 이렇게 민수기 20장을 연구한 책들을 막 살펴보고 이제 다른 분들의 해석도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의 이야기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도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적용을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가려고 했는데 에돔 사람들이 오지마! 이렇게 했다. 이게 이제 성도의 삶이다 이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데 있어서 성도의 삶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그런 대접 받으면 아,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아니요, 아니에요. 완전히 잘못 생각한 거죠. 성경의 가르침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오늘의 본문이 말하는 건 하나님께 충실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충실히 섬기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놓쳤던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얼마나 많은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무거우세요? 안 무거우세요? 이거 무겁다고 해야 되나? 안 무겁다고 해야 되나?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면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것 또한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게 된 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돌아가는 길, 놓친 것들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놓치게 되었고요. 사단에게는 일할 기회를 주게 되었고요. 내 이웃이 누릴 축복을 놓치게 되었죠. 지난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었다고 고민하신다면, 염려하신다면 거기에 매여 있지 마시고 새롭게 보십시오.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들이 엄청 많구나. 엄청 많구나. 내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앞으로 걸어가면서 그거 찾아가는 거죠. 어머, 이것도 있었네. 야, 이것도 있었네. 너무너무 신나는 길을 가는 거죠.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이 누릴 축복도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신나고 기쁘게 가십시오. 믿음의 길을 신나게 가십시오. 기쁘게 가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 누리면서 가세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근데 계속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했던 마리오 게임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슈퍼 마리오라는 게임을 아십니까? 마리오라는 캐릭터가 이제 옆으로 막 걸어가면, 그럼 이제 물음표 이렇게 나와 있는 벽돌이 있거든요. 그럼 가다 이렇게 띵 이렇게 하면 이제 거기 이렇게 땅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버섯도 나오고 막, 그러면 그거 먹으면 커지기도 하고 막 불도 쏘고 막,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제 아이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이렇게 막 가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을 가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아이템 이렇게 어머나 이렇게. 얼마나 신나는 인생의 여정인지 몰라요. 무엇을 감추어 두셨을지, 무엇을 경험하게 하실지. 우리 샬롯 교회가 그렇게 서로의 복의 통로 되어서 함께 다 같이 가면 좋겠어요. 같이, 그 길을 같이. 그래서 모두가 다 즐겁게. 그리고 이제 젊은이, 자꾸 죄송합니다, 게임 얘기를 해서 젊은 친구들은 이걸 이제 팀플이라고 합니다. 팀플이 뭔지 아십니까? 팀플레이. 팀플레이. 혼자 가서 다 좋은 거 먹고 이렇게 혼자 레벨업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가서 이제 다 같이. 기쁘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